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한 7년 가량에 걸쳐서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중요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도 많은 땅들이 이제 그 공격 대상으로 남아 있지만 이제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13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 여러 지파들의 그 분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뽑은 땅, 유다 지파가 얻게 된 땅인들이 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 유다 지파의 땅은 헤브론을 포함한 땅이었는데, 이 헤브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되어서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포도송이를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어야 될 만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모두 거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그 나머지 지파를 다 제치고 이렇게 풍성한 땅, 그리고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유다의 은혜, 유다의 복이 어떻게 이 유다의 지파의 실질적인 복으로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직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임종 직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유다. 이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5가지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가운데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49장 8절에 보면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꽉이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49장 8절에 보시면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번성하고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풍성한 결실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렇게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그 유다가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들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유다의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조상 때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유다 지파의 땅에 헤브론 지역이 있었고 그 헤브론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게 되었고 그들의 옷을 포도즙에 빨게 될 만큼 풍성한 포도 소산지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때 조카 롯에게 넓은 그 요단들을 먼저 차지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이 롯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보니까 너무나 이 요단 땅과는 비교가 되어질 만큼 별 좋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목축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이 사방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척박한 헤브론 땅에서 자손은 고사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땅이다. 선포하면서 다녔더니 결국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 땅이 변화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땅이었는데 바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이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후손에 대해 와서 실제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포도가 풍성하게 농사가 지어져서 자기들의 나귀 새끼를 그 포도나무에 매게 되었고, 그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옷을 물보다 더 흔한 포도즙으로 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왜?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고, 그들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비추어 보니까 메뚜기와 같았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록 40년 시간이 지났지만 그 땅은 여전히 크고 강대하였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낙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장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실은 용기를 잃고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갈렙은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제비를 뽑았는데 이 헤브론 지역이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봉장으로 나서서 그 헤브론 땅, 특별히 이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온전히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 그렇게 전쟁에 능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 갈렙의 그 믿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해를 합니다. 상대방이 기관총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대포를 쏘면서 나가야 된다. 상대방이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미사일을 쏴야 된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핵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물질적인 환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요. 적의 수가 100명이면 우리는 1000명을 모아서 가야 된다. 적의 수가 10,000명이면 우리는 그래도 최소 10만 명은 돼야지. 항상 그런 식으로 물량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사사기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군사의 수나 어떤 무기에 아니면 어떤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 전쟁터에 나온 미디안의 군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모았는데 3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32,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손에 이제 전쟁을 향해 나가는 군사들의 손에 칼과 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황하니와 횃불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기드온이 적군의 정탐에 갔는데 이 미디안 진영의 적군들이 자신들이 지난밤에 꾼 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이 기드온이 이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꿈으로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얻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00명 군대로 수십만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온전히 격파한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축복하신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변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85세의 노구로 거인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아마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딸 악사를 걸고 이 전쟁을 승리하는 자에게 이 딸을 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위로 맡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서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이 갈렙에게 딸을 먼저 주시고 그 딸을 통해서 사위를 얻게 하셔서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복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예비되어진 사위를 허락하시고 그 사위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유다 지파와 갈렙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고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축복을 현실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